70년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극의 왕들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으나 선지자들 오히려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셀의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들 요시아가 참 종교개혁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되찾고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나름대로 많은 신앙의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 때에 가서는 웬걸요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번째 왕이었던 우리가 여호아스를 보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여호아스는 셋째 아들이었고 셋째 아들이 3개월 동안 왕에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아스의 형님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그 왕도 11년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또 왕이 돼요. 근데 그 왕도 3개월 하고 폐위를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또 요시아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가 돼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패망하는 마지막 비운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비운의 왕들, 비극의 왕들 공통점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그 당시에 남쪽에는 애굽, 저 북쪽에는 여러분 바벨론. 그 와중에 있으면서도 그 북쪽과 남쪽의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 어리석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안, 군사적인 해안이 없었어요.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캄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캄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였던 하나님을 여러분 오히려 거부하고 배반하고 신앙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과 번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멸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채찍을 드신 것이 북쪽에는 아수르로 치셨고 721년에 주전, 이제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이 남쪽은 다윗 왕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다윗 왕가가 여러분 절망과 폐역한 가운데 여러분 멸망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자, 이제 17번째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한번 우리가 보면 3개월 동안 왕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런 그 앞에 좋은 부왕의 선례가 있었어요.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있었는데 이런 그건 배우지 못했어요. 신앙에 좋은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여러분 그건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악한 모습만 배우게 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아세 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지만은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해서 애굽으로 잡혀가요. 3개월 만에 한 나라의 왕이 애굽 바로에게 여러분 잡혀가고 또 사람을 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열왕기하 23장 34절에 보면 바로 느구가, 애굽의 바로였던 느구가 요시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고 애굽에서 죽게 된 대신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두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의 형님이 되어 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의 원래의 이름이었는데 이름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여러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자 보세요. 왕을 3개월 넘게 폐위도 시키고 다른 왕을 등극도 시키고 왕의 이름도 임의대로 바꿔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이 여호야김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근데 자기의 동생을 폐위시키고 위에 있는 형 여호야김을 여러분 등극을 시키고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렸어요. 누가 바꿨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바꿨어요. 바꿔놓고 조롱하기를, 여호야김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내가 너를 세웠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였던 내가 세운 것이다. 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마지막에는 조롱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애굽에 의해서 꼭두각시 정권으로 왕이 되고 맙니다. 애굽이 세웠기 때문에 애굽에게 여러분 조공을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강한 세수를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이 열왕기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보면요 3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여호야김이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국민들에게 중한 세금을 막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느고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힘든 모습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는 잘했으면 좋아할 텐데 세금은 세금대로 다 갈취해서
자기도 쓰지 못하고 애굽에 갖다 바치고, 백성들은 울부짖고 있는 백성들을 여러분 억압을 하고 무자한 자의 피를 흘리고, 열왕기하 24장 4절에 보면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 세금은 다 걷어가고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해요. 이건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선지자를 잡아 죽여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선지자가 저 애굽으로 도망가는 간, 애굽하고에 통하는 여러분 여호야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갖고 그 선지자를 잡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예레미야 26장, 오늘 새벽에 보았던 얘기는 2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그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 보낸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우리아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자기의 심정에 위협을 느끼고 애굽으로 피신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의해서 옹립된 사람이니까는 여러분 애굽에 자기 군사들을 파병해서 우리아를 잡아오게 해요. 그 잡아왔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냥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바른 말을 못하고, 사람이 깨끗한 사람들, 무죄한 사람들이 막 피를 흘려가고 있고, 근데 이 여호야김은 한술 더 떠요. 참 어떤 일이야. 예레미야 22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게 누구? 여호야김이랬어요. 아니, 백성들은 세금을 바쳐서 그 세금이 전부 다 애굽으로 가고, 그래서 그것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여호야김이 처단해버리고, 근데 자기는 자기의 궁을 짓는데 여러분 열을 다해요. 그리고 자기가 거할 넓은 다락방 별실을 만드는데 여러분 모든 재정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을 하고, 아이 세상의 백성들은 세금을 위해서 굶주리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집을 짓고 궁을 짓고 자기의 별실을 짓고 하는데 온 것들을 다 투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열정을 보이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악한 지금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애굽에 의해서 옹립되는 건 꼭두가시 정부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는 바른 이야기를 하고 바른 정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별실 짓는데 투자를 다 해버려요. 그리고 무거운 세금을 갈취해서 누구에게 바치기에 바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바벨론과 애굽에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전 605년의 전쟁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갈기미스 전투라고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애굽이 져요. 애굽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애굽의 판권에 놀아났던 유다가 여러분 애굽이 패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주전 605년에 여러분 바벨론이 여러분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게 1차 침공이에요. 1차 침공했을 때 다니엘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잡혀갔은 데가 1차로 605년에 여러분 잡혀가요. 이렇게 잡혀간 사이에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또 조그만 소소한 전쟁이 또 벌어져요. 그때는 여러분 애굽이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 일하다가 마지막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이 강성하는 간도 바벨론 쪽에 있다가 또 애굽이 또 승하면 애굽 쪽에 있다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승리로 하면서 다 여러분 잡혀가요. 이런 사이에 이 여호야김이 아주 꾀를 내갖고 반바벨론 정서를 가져요. 그래, 그래도 애굽이 세다. 그러다가 주전 598년에 들어와요, 바벨론이. 이걸 우리는 2차 침입이라고 해요. 이런 어려운 침략의 모습을 다 몸으로 겪으면서 그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남쪽 바라봤다 북쪽 바라봤다가 북쪽 바라봤다가 남쪽 바라봤다가 일하다가 세월 다 보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인즉 여호야김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또 꼭두가시 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옹립되었던 여호야긴이 몇 달 다스려요? 여러분 석 달 열흘 다스려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을 지난번에는 애굽에서 느구가 왕을 띄었다가 붙였다고 하고 이제는 바벨론이 왕을 폐위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의 숙부가 있어요. 그게 시드기야라. 시드기야를 또 왕으로 옹립을 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3년인자 10절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석 달 열흘 만에 잡아가요. 왕위를 폐위시켰어요.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자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걸 다 갖고 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이에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멸망. 그래서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가 11년에 멸망하고 나라가 패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인데 애굽에 의해서 왕을 붙였다 뗐다. 이제는 바벨론이 왕을 붙였다 뗐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에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러분 이 전체가 어려움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짝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됐을 때 8세라 그러죠.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18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차이가 나와요. 10이라는 철자가 있는 요드라는 것이 아마 빠졌을 것이다. 10이라는 게. 그래서 8세보다는 열왕기하 24장 8절에 있는
18세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거 다 봤거든요. 자기 조카가 3개월 만에 어떻게 됐어요? 폐위되었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자기의 형님이었던 여호야김은 마찬가지. 자기의 또 셋째, 자기 바로의 형님 여호와스도 여러분 애굽으로 잡혀가고, 자기의 위에 선왕들이, 자기의 조카가 먼저 왕이 됐지만은 다 그런 것을 보았어요. 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만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역대하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린 사람처럼 안 들어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계속 답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에게 오기를 부리고 힘이 없으면서도 어리석은 용기를 갖고 해서 오히려 여러분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시드기야가 이런 쭉 역사를 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요, 마지막에 자기의 독립을 위해서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온 왕들을 모여갖고 바벨론 동맹을 결성을 해요. 예레미야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 왜 그랬는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다. 이런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돌아올 것이다. 언제? 1차 때 잡혀갔던 사람들, 2차 때 잡혀갔던 사람 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두 해가 가기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잡혀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반드시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다. 그 말에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왕도 속았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속았어요. 다 속은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고취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 우상에 빠진 것, 참 선지자의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예언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빼앗겨서 시드기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 가운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키려고 봤더니 그 지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말하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전을 더럽혔고 36장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아까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잡아다가 죽이고 회복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보호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를 욕하고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드디어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이 와서 살육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을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여 여러분 전부 다가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갈대아 왕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살육당하고 말아요. 이제 3차 침입을 주전 588년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때부터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함락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다 죽는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함락 때문에 말미암아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다 탈취당하고 말아요. 다 빼앗기고 말아요.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숴버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뭐 이런 일이 좀 끔찍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수 기간을 지냅니다. 1차로 쳐들어왔을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1차가 605년 주전 605년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언제 멸망을 하냐면 주전 537년에 멸망해요. 그리고 고레스 같은 거 가면서 536년 주전 536년에 1차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1차로 침입했던 605년부터 고레스의 측령이 나타났던 536년 주전 가면 그게 70년이에요. 여러분 3차 침입 때서부터 계산한 게 1차 때부터 이런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그래서 좀 여러분 70년 동안 될 것인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1차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2차, 3차 다 해서 여러분 고레스 원년 536년 주전에 여러분 다 돌아오게 되는데 70년 동안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은가? 아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어요.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수 기간을 지낸다. 좀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손을 계속 내밀어요. 예레미야 2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의 26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 예레미야 26장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겠다. 정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다. 너희들의 재앙의 죗값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뭐예요? 우상에게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사를 세우고 이런 길에서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오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은 계속 기회의 손을 내밀고 회개할 길을 허락해 주고 사랑의 손을 계속 내밀었어요. 그러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사람은 꾸준하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야기를 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악한 길로 가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하나님께 꾸준히 계속해서 너희들이 회개만 한다면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뜻을 내가 돌이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아요. 그래서 주전 586년 시드기야 11년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찼을 때 536년 주전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해방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비극의 비운의 왕들의 모습은 스스로 자기들이 자책한 거예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했다라고 이야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 기회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